안녕하세요. 3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바쁘셨나요? 요즘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으면서도 날씨가 약간 춥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죠? 많이 추웠습니까? 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분명히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그러기에 춥고 이런 환경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교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과 공부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지난주에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던 거 이번 주 오늘과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40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책도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시나요? 네. 전도회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을 저희가 40일 전에 이걸 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전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실 때 정말 강사 목사님이신 우리 이학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 안식일이 또 손님 초청의 날 안식이래요. 그래서 구조자분들 또 지인분들 옆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날 초청하셔서 안식일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이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어떤 페이퍼 위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던 어떤 석비가 있으면 그 석비에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 가운데 쓰여진 글인데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편지가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쟁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쟁투를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아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직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본성의 죄와 날마다 쟁투하고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온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법도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경험하는 이 격렬한 투쟁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매우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해 탄식하며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투쟁에 동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이러한 투쟁을 하며 죄를 이기기 위해 여러 번 싸우긴 싸우지만 어때요?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아는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죄의 법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우리를 죄의 법의 종이 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악한 길을 갈 때 이 죄의 본성이 막 더 드러나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신과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6절의 이 말씀처럼 만약 죄된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어졌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계속 저를 건드렸을 때 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나야 되겠죠. 화가 이게 숙으로 들어야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에 젖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 즉시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희한하게도 꼭 화를 돋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평상시엔 참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그날따라 이제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끼리 정말 잘 지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다툼이 또 오고 가요. 그리고 하루 일정이 잘 가다가 막 꼬여버립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게 망쳐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 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잘 참아지나요? 아니에요. 이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짜증을 내요. 하고 소리를 냅니다.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화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조금 부부끼리 만약에 어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매우 조심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일 저녁이나 안식일 날은 정말 조심을 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 날만큼은 매우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도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날만은 정말 제 자신이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본성은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죄된 본성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것, 이것은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의 능력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노력한다고 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결심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의계단 18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은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수양을 갖고 어떤 의지력을 가지면서 연단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무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상보온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참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돼요? 불쑥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 자아가 불쑥 올라올 때예요. 하나님 법 위로 올라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우리들은 무시나 경멸이나 그러한 시기나 질투가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에만이 우리의 자아는 조금도 꿈틀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유형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강두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죄의 길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만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지체, 모든 지체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주님 편에 온전히 의탁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간단히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다음의 단계들을 한번 따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유혹에 들지 않도록 즉시 돌아서라. 마음이 유혹에 들지 않도록 즉시 돌아서라.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에 들지 않도록 즉시 돌아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유혹의 언저리에서 지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즉시 그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상대하여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이러죠. 지금 무언가를 정말 중요한 것을 보다가도, 요즘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러죠. 조금 뭘 보다가도 갑자기 우리들이 의도치 않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언저리에 있을 때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때 우리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된 본성이 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나려 할 때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하거나 미리 결심을 많이 했다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죠. 그때 잠깐 멈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멈춤의 동작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행동할 때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품이 그때 당시 팍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확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으로 더욱더 간구하시고 그 길 안에서 피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되 유혹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맞서 싸우는 순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유혹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집 와이어를 탈 때나 아주 높은 그 고공에 달린 흔들다리를 우리가 지나갈 때 어때요? 아래를 보면, 나를 보면 어때요? 매우 무섭고 떨립니다.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학생들과 예전에 이제 강주 꿈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아이들과 그런 높은 다리를 지나갔었는데 아이들이 매우 떨더라고요.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저 멀리 그쪽 마지막 지점인 저 멀리 그곳을 바라보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 자신의 이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내 약점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또 실패했네. 난 항상 이렇다니까. 별 수 없어.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봐.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빠지게 되었는데 주님의 손이 저는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됐어. 내가 그 일을 했더니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 거기에 진짜 주인이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그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손을 꼽을 정도이십니까? 아름다운 제주도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연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계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몇 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정말 아버지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술가로서 유명한 오즈월드 체인버스라는 분이 자신의 명상록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 안에 그분의 완전하신 속성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성화 속에서 나에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나를 성화케 하시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이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속에 계신 그분의 빛 앞에서도 절대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신속히 성취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능히 우리 서귀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변화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의 법과 날마다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 안에 계셔 주시옵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기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